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성품을 날마다 회복해가는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본성이 있죠.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있습니다. 짐승이든 곤충이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그들만 가지고 있는 특성, 이 본성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맹수, 호랑이, 사자 같은 이런 사나운 짐승들은 공격성이 있죠. 공격성이라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그 짐승을 뜯어먹는 이런 모습들, 그게 우리들 보기에는 잔인하다, 못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자기들 사는 방식이고 본성이에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못 사는 것처럼 그게 본성이라는 거죠. 소는 온순해 보이고 우리 인간에게 유익해 보이지만 또 소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있다는 거고, 곤충도 마찬가지죠. 곤충도 예를 들어서 거미 같은 경우에는 실을 계속 뿜어내지 않습니까? 뿜어내서 자신의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거미 줄을 치는 이런 본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짐승, 곤충, 사람, 이런 본성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 피조 세계, 피조물 안에 내재되어 있는 원천 같은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로 돌아가려고 한다고요. 소가 짐승을 잡아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육식 동물이 아니니까. 사자가 풀을 뜯어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자기가 먹던 대로, 자기가 끌리는 대로 그렇게 먹잇감을 찾으려고 하는 이 본성, 이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흘러나오고 그 모습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본성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인간도 본성이 있어요. 인간에게 본성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본성을 가장 처음 표현한 이 본성이 있는데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그때 이 창세기 8장 21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8장 21절 보시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을 사람을 통해 사람 때문에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그 무지개 언약의 메시지를 주실 때 그때 인간을 이미 다 파악하셨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본성 가운데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으니까 타락한 이후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계속 죄를 지으려고 하는 모습,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지속적인 내면의 이 본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는 성화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은혜 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서 지옥 가는 법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살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뭐 가르쳐 줄 게 없어요. 그냥 본성대로 살면 인간은 다 지옥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계속해서 죄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내면의 모습이 표현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본성이라는 면에서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동일한 면은 있지만 그런데 인간이 짐승과 다른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 다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죠. 우리도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인간만 특별하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 뭐가 있냐면
죄성이라고 하는 타락한 이후의 본성도 있지만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본성, 이걸 우리가 잘 개발하면서 키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이런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성, 이 신령한 본성이죠. 이런 부분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해요. 물론 그 짐승도 훈련을 합니다. 독수리도 날개짓을 하는데 훈련을 하고, 사자와 호랑이도, 짐승도 자기 어미를 통해 가지고 훈련을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이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가 뭔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찾아가는 훈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이런 성품을 개발시키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의 성품 훈련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들의 그 성품 훈련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성품이에요. 좋은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된 성품을 개발시키는 게 성품 훈련입니다. 아이들에게 그 거룩한 성품이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면은 성품 훈련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홀리홀리합니다. 모든 면에서 다 부모가 보기에 만족감을 주겠죠.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도 있고 못된 이기적인 모습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품 훈련을 시켜서 아이들의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다움을 그렇게 끄집어내고 개발시키자 하는 부분이죠. 이런 성품은 개발이 되는데, 개발되는 중에 드러나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이 품행이 성품이에요. 자기의 성품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비록 아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언행심사, 자신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청결한지, 더러운지, 정직한지, 거짓된지 하는 여부를 나타낸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이런 말 들어봤지 않습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기본적인 성품이 안 된 아이는 밖에 나가서도 흉내내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흉내는 여러분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내게 아니고 흉내는요, 결국엔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흉내는 지속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새는 바가지 엄마한테 아빠한테 막대 먹고 온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아이가 밖에 나가서 흉내를 낸다고 해도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고, 새는 바가지,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 아이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에 행동으로 드러나니까, 우리가 아이의 성품, 우리 자녀들의 성품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곳곳에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품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경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만, 세상의 학자들, 교육학자들도 이런 성품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은 5세에서 6세가 되기 전에 모든 성품과 앞으로 살아갈 궤도가 약 80% 이상이 아이들 안에서 완성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교육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5, 6세 전에 자기 인생의 80%의 궤도가 다 만들어진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굉장히 비관적인 내용이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 인정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 가운데 이 삼각형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삼각형 이론이 있는데, 이 삼각형 이론의 도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밑에 밑변이 본성이에요. 본성인데 옆에 한 변이 환경과 교육이라고 얘기해요. 이 교육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보세요. 이 본성이라는 밑변이 여러분 어느 게 긴 것 같아요? 어느 게 긴 것 같습니까? 이 본성이라고 하는 밑변, 이 두 가지 삼각형 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밑변이에요. 그런데 환경과 교육이 어떠냐에 따라서 길쭉하게 올라가고 또 정삼각형이 되고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결국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이 교육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인본적인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인간은 타고난 본성이 바뀌지 않고 환경과 교육에 따라서 그
인간의 형태와 모양이 바뀌어질 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관적이지 않습니까? 본성은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본성을 바탕으로 환경과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 삼각형이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모양이 바뀌어지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 아니요. 본성 하나님 은혜 아래 있으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으면 바뀐다고요. 이게 교육적인 면에서 저희가 세상의 교육 방법을 다 따라갈 필요는 없는데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에는 사람 안 바뀐다. 사람 안 바뀌는 거 맞아요. 예수 없으면 안 바뀌어요. 사람 안 바뀝니다. 예수 없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있고 은혜를 누리면은 바뀌거든요.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교육학자들은 그냥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사람 안 바뀐다, 본성 안 바뀐다, 밑변 안 바뀐다 라고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자연적 성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육학자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에 대해서는 배제시켜버리고 자연적 성품만, 그러니까 자연적 성품, 환경, 교육 이것만 바꾸면은 결국에 그래도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 수 있다 하는 면에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 성품이라는 거 맞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안에서 이런 본성에 대한, 성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개발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으셨습니다. 환경도 마찬가지고 교육에 대한 기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가정이 그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인간 철학자들은 그냥 자연적인 성품이라고 하는 면에서만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거다 이거는.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고, 바람이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물이 차우면은 얼고 더우면은 녹고, 이거는 그냥 모든 게 자연적인 거야. 자연적인 거야. 자연적인 법칙 아래서 인간은 살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짐승과 뭐가 다릅니까? 짐승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면은 짐승도 최소한 앉아, 일어서, 누워, 손, 앞발, 뒷발 이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를 얘기해버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명은 어디로 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잘못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성품이 있다는 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그냥 두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선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연적인 성품이 그것만으로 인간은 인간답게 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적인 법칙이에요. 인간답게 할 수 없어요. 인간다움은 자연적인 법칙대로 사는 것이 인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인간다움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인 성품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자녀의 신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성실하냐, 게으르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자신의 책임을 다했냐, 못했냐 하는 부분만 집중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아이는 옳다, 나쁘다 본다고요. 그냥 환경을 보고, 제가 환경만 보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안 좋게 봤죠. 아빠가 안 계신다. 그거 하나만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제가 뭔 실수를 해도 쟤는 아빠가 없어. 이게 왜 따라와요? 아이가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는데 쟤는 아빠가 없어. 이 말이 저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저를 더 빛나게 하는 거예요. 더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지 않고 환경만 보고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뭘 실수를 하냐, 실수를 자주 하냐, 자주 안 하냐, 요것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 이게 사람들의 시각 아닙니까? 이런 모습에서 자연적인 성품, 그러니까 환경, 교육, 요것만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이게 인간적, 인본적인 시각이라고요. 사실 우리도 거기에 얼마나 이게 많이 노출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볼 때에, 또 주변 친구들을 볼 때, 친구들을 볼 때에 환경 보지 않습니까? 교육 보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시할 수 없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게 전적인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 밑변의 본성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능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이걸 저희가 보자는 거죠. 물론 이 자연적인 성품 가운데 환경이나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은요,
또 그걸 잘하는 아이들 보면은 책임감이 강한 아이들도 있고요, 의무감이 강한 아이들도 있고, 아주 강한 사람으로 잘 자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아이들이 커서 리더가 되는 애들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세 가지 원리를 늘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5가지의 3, 5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쉐마, 예수, 제도, 체력, 심력, 지력, 인성, 영성을 얘기하는데, 쉐마는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는 예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모든 교육의 전신 교육이 쉐마거든요. 하나님과의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이 없어요. 그 다음 예수의 복음이 없어요. 쉐마에는 예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플러스가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도권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출중한 인재와 인물이 되는데, 쉐마 없어, 예수 없어, 둘 다 없어. 뭐만 있어요? 제도만 있어요. 누구에게? 자연적 성품, 환경과 교육을 통해서 이걸 받은 아이들에게는 제도만 있어가지고 제도 속에 들어가서 리더는 되는데 영향력은 없어요. 리더는 되는데 부정부패를 해요. 리더는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왜? 뭐가 없어서요? 쉐마도 없고 예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쉐마와 예수를 보완시켜 주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그게 신령한 성품입니다. 신령한 성품을 저희가 교육하고 양육하고 가르쳐 줄 때에 이 쉐마 예수가 보완이 되고 제도권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출중한 인재와 인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령한 성품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이 세상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의 갈망을 가지는 이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신령한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겠다는 갈망이 내 안에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원수된 모든 담과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신령한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데, 신령한 성품을 가지면은 자연적 성품을 통해 얻은 자원들, 그러니까 방금 봤었던 환경,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은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다고요. 이게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이상한 교육 열풍이 있어요. 저 수성구는 말할 것도 없고, 저 서울 쪽, 강남 대치동, 평촌 이쪽으로 가면, 범계 쪽으로 가면 장난 아닙니다. 하여튼 이 한국의 교육열이 어마어마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보통 7살에서 11살 사이, 이때 보면은 이 과외를 시키고, 한 명 아이들에게 대단한 집들은 350만 원, 380만 원 가까이 과외비를 쓴다고요. 아이들 한 명에게. 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350, 380만 원씩 이렇게 학비를 쓰고, 유치원에 한 곳에 보내는데 유치원을 100몇십만 원씩 보내면서 유치원에 보내는 이런 부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열정은 좋은데 더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진짜 쉐마 예수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제도를 가르치고 있는 건지 이게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녀의 학업 능력만 향상되면은 아이들이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 수 있다, 이 땅에서 굴림하며 살 수 있다,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녀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녀들의 이 신령한 성품을 개발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 성품만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면, 이런 부모는 세속적인 부모예요. 정말 세속적인 부모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 예수 믿는다, 내 아이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이는 예수 못 만나는 걸 뻔히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령한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연적인 성품, 환경, 교육만 막 시키면서 이 아이들의 어떤 재능만 개발시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이거는 세속적인 부모라는 거예요. 인간 세상의 부모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연적인 성품은요, 마음의 깨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깨어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겠다는 동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 이런 게 없으면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제가 말씀 잘못했어요. 자연적인 성품은 이렇게 동의 같은 거 없어도 개발이 돼요. 그냥 학습 능력이 올라가는데, 거룩한 신령한 성품은 자신의 동의가 없으면 개발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인정이 없으면 개발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서서히 좋아지겠지? 아이들의 어떤 신령한 성품이 자연적으로 조금씩 좋아지겠지? 아니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동의, 내가 죄인이라는 인정하는 인정이 있을 때만 이 신령한 성품이 개발되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나아질 수가 있지, 그게 없으면은 인간은 나빠질 뿐이에요. 더 악해지고 못돼지고 이기적인 성품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회심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회심은 돌이킴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돌이킴이 회심이에요. 이 회자는요, 돌이킬 회자거든요. 이 돌이킬 회자를 쓰고 있는데, 자신의 지금의 생각과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목적과 공부하는 이유와 방향을 다시 한번 재설정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는 돌이킴, 이 돌이킴이 회심입니다. 회심하지 못한 자녀들은요, 힘들어요, 슬퍼요. 공부를 해도 슬프고 뭘 해도 슬프고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탐욕이 조금만 채워주지 않으면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서 회심한 사람들, 회심한 자녀들은요, 공부하는 이유를 알고 공부하고 내가 왜 공부하는지 그 방향과 목적과 내용을 알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일을 기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게 돼요. 이게 돌이킴 자녀들과 돌이킨 회심한 자녀들과 회심하지 않은 자녀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요, 자연적 성품도 발전시켜야 하지만 본질적인 신령한 성품을 우선적으로 개발시켜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우선순위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연적인 성품은 공부하는 거 과외 좀 시키고 뭐 학원 보내고 이러면은 학업 성적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죠. 금방 보여요. 금방 몇 달이면 보여요. 그런데 신령한 성품은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간의 동의와 깨어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바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더디니까 부모들이 에이 안 되네 하면서 포기해버리고, 이것보다 눈에 보이는 거 먼저 하라고 밀어버리고, 이러면서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신령한 성품을 먼저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신령한 성품 안에서 베이스가 깔려지고 자연적인 성품을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아이의 어떤 이 생각의 수준이 성숙한 정도에서 또 가르치고, 자연적 성품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학업, 재능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면서 선순환의 기능이 돼야지, 순위가 바뀌어버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고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이게 굳어져 버린다고요. 이게 무서운 부분이죠.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회심 가운데는 두 가지 회심이 있어요. 두 가지 회심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가 좁은 의미의 회심인데, 이 좁은 의미의 회심은 일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만 하는 거. 죄에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원과 연결되는 첫 번째 회심, 좁은 의미의 회심이에요. 이 회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입게 되는데, 반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가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의 존재의 지각을 변동시키고 새로운 인생의 정체성, 삶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게 좁은 의미의 회심입니다. 그런데 또 넓은 의미의 회심이 있어요. 이 넓은 의미의 회심은 이렇게 좁은 의미의 회심을 통해서 구원을 입었는데 살아가는 중에 풍파와 역경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고요.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회심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지난 시간의 감격, 하나님을 만났던 회심의 은혜, 잊어버렸을 때 또 한 번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반복적인 회심,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고 딸이야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이런 넓은 의미의 회심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신앙 교육의 장이 활짝 열렸을 때, 회심의 장이 활짝 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양육과 교육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한번 나 예수님 만났어, 그럼 됐다, 이제 자연적 성품만 공부해라, 이게 아니에요. 반복적인 회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반복적인 신령한 성품의 만짐, 이 성숙함에 대한 교육의 장, 이걸 계속 열어주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을 열어줘야 돼요.
장을 열어줘서 아이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장, 말씀을 보는 장,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 뜨겁게 감격하며 찬양하는 장, 이 장을 열어줘야 된다고요. 장을 열어줬을 때 말씀 듣다가 회심할지, 기도하다가 회심할지, 찬양하다가 회심할지, 언제 회심할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회심을 일으키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장을 열어주는 주체는 누구에게 맡겼어요? 부모에게 맡겼어요. 부모가 교회 보내야 돼요. 부모가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부모가 가정에서 큐티 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이걸 부모가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장을 열어주는 건 부모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 다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아이는 교회를 오고 싶어도 엄마가 못 가게 하면 못 와요. 우리 교회에 부모님 믿지 않지만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도 있고 중고등학생들도 있어요. 아주 의지가 강한 아이들, 그리고 이후에 부모들까지 전도해야 될 아이들,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준 사람들, 그 아이들만 그렇게 할 수 있지,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엄마가 가지마 그러면 네 하고 안 간다고요.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요. 그래서 가정에서 장을 열어줘야 돼요. 가정이 못 열어주는 장은 교회가 또 열어줘야 돼요. 교회와 가정이 합력해가지고 이 신앙의 장을 열어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성령께서 주관자 되시고 주체가 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바꾸는 놀라운 회심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신령한 성품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요걸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셔야 되고요, 삶으로 가르치셔야 되고, 사랑으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를 부모가 늘 경험하셔야 되는데, 기도하는 거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아이를 위해서, 내가 낳은 아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혈육이 아닌 부모가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먼저 기도하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삶으로 먼저 은혜를 받아야지 가르치고, 은혜를 받아야지 나눠줄 게 있으니까 삶으로 가르치면서 먼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게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삶으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윽박지르지 않고, 매질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격노하지 않고 사랑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으로 진실하게 가르치고, 주의 교훈과 훈계와 양육으로 지혜롭게 가르치는 이 일을 부모가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씨를 자꾸 심어주세요. 여러분의 언어를 심어주지 마세요. 사람의 말은 상처가 됩니다. 사람의 말은 불이 됩니다. 사람의 말은 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면요, 생명의 씨가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씨는 여러분의 자녀 심령에 심겨져서 여러분 아이들을 바꾸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인간의 말로 쏟아내지 마시고, 억압하지 마시고, 자꾸 기죽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심어주라고요. 부모가 묵상하면 아이들 묵상 따라합니다. 부모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 아이들도 그 안에 따라오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얘기하면 지혜가 생겨서 아이들도 그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말 가운데, 여러분 입술 가운데 가득가득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주고 복음을 보여주고 만나게 해주는 중에 신앙의 장을 활짝 열어줘서 자녀의 성품을 위한 바른 양육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모들 다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고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